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자매님이 세 딸과 함께 오셨는데 영어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오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그래도 영어를 조금 알아들으니까 괜찮은데 제 아내랑 같이 영어로 예배하는 교회 갔더니 아내가 이건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굉장히 힘들 텐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몸을 좀 그쪽으로 돌려서 우리 한번 웰컴 해줄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Hi family. 웰컴. 웰컴.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진성 목사님 따님이 왔습니다. 우리 요 앞에 이름이 승리요. 예, 우리 승리자매도 왔는데 여러분 우리 승리자매한테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승리자매 아버지가 우리 목양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이진상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지금 좀 아프시대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셨답니다. 큰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는 중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건져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수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음 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세요.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만물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서 영구어 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 다시 한번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교회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되리.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에 큰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갖고 방언으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땅 위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혹한과 국지적인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각자의 회개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찢어진 세상을 도로낫게 하옵시고 내리신 자연의 재앙으로 치신 세상을 다시 삼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할 때 주님 그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저희에게 임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약하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양떼와 같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터에 자리 잡고 지역교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옵시고 곧 세상에 나아갈 때 그 길을 열어주옵시고 복을 내려주옵시사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골짜기에 댐과 같이 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 받아 저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갈 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의 말씀 들고 온 힘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원래는 다니엘서 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핫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숫양, 램, 그리고 그다음에 숫염소, 고트의 환상이죠.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으로 구분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부터 6장에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경험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비전, 우리는 이제 그것을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 환상의 내용들이 이제 7장부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7장부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게 무엇이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메인 히어로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다니엘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이 어제 본문이었던 7장, 예, 어제 본문이었던 7장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은 도대체 뭐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되게 막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이 7장부터 12장을 읽으려면은 반드시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고대 근동제가 이스트 에이시안의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미들 에이시안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의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읽으면 어느 정도 눈이 들어와요. 그 내용들이.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문인자 집사님은 알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 웬만한 사람들은 그 잘 몰라요. 여러분 그 페르시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페르시안과 메대의 관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냥 들어만 봤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페르시안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메대와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메대 파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메대와 파사가 어떤 관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7장부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모두 다 이 바벨론 제국 이후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에 나타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중동의 역사를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 뭐 이란의 역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이해하려면 4개의 나라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4개의 나라가 뭘까요?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4개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and 롬, 엠페러. 예. 엠파이어, 예, 엠파이어. 그 4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7장부터 12장인데 그 중에 7장이 하나의 그 인트로덕션으로 이 4개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4 짐승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17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 4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사람을 말하는 그 왕이라는 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엠파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들이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4개의 제국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을 차지했던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4 나라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만나러 하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본문이었기 때문에. 언제였죠? 2장에서 나와요. 2장에서. 그러면 2장에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기억조차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이 점치는 사람, 박수와 술객들, 닥터들 다 모아라. 그래서 내가 꾼 꿈이 뭔지 맞춰라. 못 맞추면 죽여버린다. 세상에 이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녁에 무슨 꿈 꿨는지 맞춰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예? 개꿈이요? 어떻게 하셨지? 제가 어저께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근데 이 황당한 거를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모든 꿈을 해몽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쩔쩔매고 아무도 이걸 못 맞추고 있는데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꿈을 자기가 해몽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해. 돌아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셔서 내가 이 꿈을 알려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꿈을 알려주시죠.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만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다니엘이 이 내용을 왕에게 설명하죠. 다니엘서 2장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거예요. 왕이여, 왕이신 꿈은 한 신상입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동,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노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이고 다리 밑부분은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야, 신기하구나. 그럼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니엘이 다시 설명을 해요. 이것은 이제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머리의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나라가 나타날 텐데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아주 듬직한 그런 배와 같은 그런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쇠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힘이 전 세계에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나타난다. 그게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사실 제가 일러스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저 밑에 있는 다리, 발 부분을 쳐요. 쇠와 흙으로 된 발 부분을 쳐서 저 신상을 모두 무너뜨린 후에 그 무너뜨리면서 부서진 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만방의 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그 다니엘서 2장의 환상의 끝이에요.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쳐서 로마 제국은 사라지는데 그 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산을 이룰 것이다. 결국 로마 제국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중세 시대가 들어오면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이 내용을 7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셨다면 7장에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조금 다른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마리의 동물, 희한하게 생긴 4마리의 동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이제 7장에서 나오면서 결국은 2장에서 나오는 비전과 7장에서 나오는 비전이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8장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비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이 4개의 나라들 중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을 넘어가면 헬라 제국부터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한 50년에서 길게는 한 3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진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는 것. 그게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걸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인 8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과 15절부터 27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 그 램과 그다음에 고트의 비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5절부터 27절은 그 비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27절은요,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14절까지 이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비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합니다.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의 존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아, 네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라는 존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 다니엘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특히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비전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15절부터 27절에서 이 가브리엘이 해석해 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정답이 나와 있는 환상, 예언이라는 거죠. 이 가브리엘은 이 숫양과 숫염소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두 뿔을 가진 숫양의 환상을 봅니다. 양이에요, 양. 램. 숫양인데 그 숫양이 뿔을 가졌어요. 근데 그 뿔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다른 쪽보다 길어요. 이 한쪽이 다른 쪽보다 긴데 이 긴 쪽의 뿔이 작은 쪽의 뿔보다 뒤에 나온 뿔이에요. 그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0절을 보시면은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날 두 나라를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그걸 메대와 바사라고 해요. 메디안 제국과 페르시안 제국이다라는 거죠. 이 메디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관계냐면은 사실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우리나라 남북한과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원래는 메디아 제국이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장군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으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안 한다고 빼니까 메디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페르시아에 항복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새벽에 만날 때 설명해드린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고레스는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나라를 만들자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 밑에서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 제국이 메디아의 군대가 이 고레스에게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메디아의 왕이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차라리 저 고레스를 내 사위로 삼자.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자기 사위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메디아 제국이 없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건립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되게 커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바벨론하고 전투를 치르러 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리고 성문을 열고 기다려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전투도 치르지 않고 바벨론을 점령해버린 엉겹결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제국의 왕이 되어 있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타난 왕국이 바로 페르시아. 그래서 숫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4절에는 이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웨스트, 노스, 이스트로 향하여 달려가는데 머리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할 짐승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이 북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점령을 하러 나가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는 거죠. 이게 실제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점령하러 전투를 벌이러 가는 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영화일까요? 네, 300이에요, 그게. 페르시안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걸 다룬 게 바로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향해 가면서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갔던 전투에 대한 내용인 거죠. 저때 전투를 저 300에 저 300에 스파르타 그러면서 나오는 그 거기에 보면 키 크고 대머리 같이 생긴 페르시아의 왕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성경이 되게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다니엘이 50년에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주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타나게 될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해 뻗어가는데 그걸 당해낼 게 없어요. 결국은 이 300에서도 보면 전투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300 그 스파르타의 300 용사를 어마어마한 화살로 다 물리치고 진격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져서 물려 나기는 합니다만 이게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이제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숫염소는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뿔이 아주 현저하게 큰 뿔이에요. 그래서 이 현저하게 뿔이 난 이 숫염소 고트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있었던 그 숫양을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들이받는데 그 들이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숫양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럼 아까 숫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면 이 숫염소는 뭘까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전투가 있죠.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의 목마. 이런 인류 역사에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다 성경이 트로이의 목마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이런 인류 역사의 흐름과 다 연결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라 제국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이 성경에서 보면 헬라 제국을 그 고트로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 제국 앞에는 바다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래요. 에게해. 근데 이 에게라는 에게라는 뜻이 바로 고트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을 숫염소 고트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이 고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 사이에 뿔이 있다 해서 이렇게 뿔이 어마하게 큰 뿔이에요. 그 뿔을 가진 그 숫염소가 아까 페르시아와는 반대로 동쪽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요. 그 뿔을 가진 그 염소가 그 염소가 누굴까요? 킹 알렉산더예요. 킹 알렉산더가 그냥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인도까지 점령을 해버리는
헬라 제국이 저 주황색으로 된 오렌지색 컬러로 된 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7절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눈 사이에 있는 큰 뿔과 같은 그 첫 번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인류 역사에서 정확하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어떻게 나뉘냐, 카산더 제국, 리시마쿠스 제국, 셀레코스 제국, 그 다음에 프톨레미라고도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8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중에 하나가 동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셀레코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셀레코스 왕조에서 나왔던 그 장군, 지도자 중에 하나, 그 작은 뿔이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뿔인데, 그 뿔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의 백성들이 매일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셀레코스 왕조에서 나온 총독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총독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국가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이 히틀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이 셋 중에 제일 유대인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했던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켜버리기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총동원령을 내려요.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안 나와. 그러면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학살을 어마어마하게 자행한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부러 그런 거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 내용이 10장과 11장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10장과 11장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런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설교 끝. 그러면 좋겠는데, 저는 오경복 목사님처럼 짧게 하지 못해. 근데 짧게 하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런 예언서, 프로퍼시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을까? 과연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He is the Lord of all. He reigns.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practically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런 예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들과 같이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revelation, 즉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이 있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계시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본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축복받은 사람들인 게 다니엘 시대 때는 다니엘이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 다 이미 공개적으로 다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나 환상이 필요하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얼마나 읽어봤는데요. 성경 얼마나 읽어봤는데요. 제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 중에 지금 90세 넘으신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제가 수업 들어가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 노종은 성경을 300번밖에 못 읽어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꼭 이러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보고 최소한 내 나이 될 때까지 여러분도 300번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었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 교수님 앞에서 깨갱 야 이것만 진짜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진짜로. 네.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자꾸만 뭐에 의존해요? 꿈, 환상, 어떤 목사님의 설교, 누가 뭐 이런 환상을 보았다더라. 이런 거만 의존하는 거예요. 왜? 그게 쉽잖아요. 네. 내가 안 해도 되잖아. 이지고잉이잖아요. 이지고잉. 여러분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완전히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꿈과 환상은 뭐냐? 어저께 우리 유스그룹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꿈이나 환상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거 인정해요. 꿈 꿀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환상을 봤어요. 저는 무슨 환상 봤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환상 봤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하늘을 날아가면서 문이 열리고 빛이 쫙 오는데 제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떠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가 감격하면서 그 환상을 봤다고요, 제가. 근데 제가 그런 거 가지고선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냥 제가 본 거이시기 때문이에요. 꿈이나 환상은 그냥 자기가 보고 자기가 그걸 잘 소화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것 마냥 막 그거에만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이건 성경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를
앞에서는 아멘 그러고 뒤에서는 근데 목사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꿈이나 환상은 불확실한 거예요. 꿈이나 환상은 내가 꾸는 거예요. 내가 꾸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대. 여러분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내가 기도하다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되냐면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오케이.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격려해주고 나는 자매가 의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매가 음식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주는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아이고 목사님 맨날 저딴 소리해. 그러면서 어떤 분이 와서 내가 본 천국 그렇게 얘기하면 막 꿈에 막 장풍을 쏘니까 사람들이 쓰러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장풍 쏘고 사람 쓰러졌다는 얘기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손 대시니까 사람이 뒤로 발려당 넘어져 자빠졌다는 얘기 나옵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저급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옛날에 이런 거 이제 교회 전도사님들이 자주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보면은 예쁜 자매들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는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쁜 자매가 있어. 그러면은 그 자매랑 사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매,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자매는 나의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나의 돕는 배필로 정해놓은 짝이래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난 이 응답 붙잡고 나는 자매하고 결혼할 겁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문인자 집생 같으면 택도 없다 누구 맘대로 그러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질질 끌려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누구 맘대로가 아니라 그래요 전도사님 정말 좋은 꿈을 꾸셨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도 똑같은 꿈을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그 전도사님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너무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건 내 지식과 내 머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오늘 본문도 봐요. 다니엘이 이 환상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어요? 가브리엘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계시란 뭐잖아요. To be shown이에요. To be shown. 보여진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계시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그 보여진 걸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언서, 특히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보여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들이 실제로 다 성취가 됐어요. 바벨론 제국 뒤에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 제국 뒤에 헬라, 그리스 제국이 나오고 그리스 제국 뒤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심지어는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헬라 제국이 내수로 나누게 되고 그 네 나라들이 어떻게 싸우게 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부터 50년 또 최장 3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실제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이 성취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천 년 전부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성취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언서들을 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아, 이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은 모두 다 성취가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성경에서 아직 딱 하나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에요.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 오시겠다는 것은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5000년 전에 예언된 것이거든요. 5000년 전에 예언됐는데 결국 5000년 만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님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그럼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를 읽을 때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자세는 성경에 예언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게 된 환상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고 안 알려주시면 말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그 뜻을, 그 계시의 뜻을 알고자 하여,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충족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해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정확한 답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Book of Revelation이에요, 이 책이.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모두 다 압니까? 태반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니엘처럼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계시의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가브리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천사의 환상을 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오늘도 내가 이 성경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저학력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하버드에서 PhD를 딴 사람도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오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죠.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학문에 의해서 연구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간의 학문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논리력도 필요하고 연구하려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뤄질 때에 우리가 성경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나타난 이후로 정말 인류 역사에 드러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시대예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구글이 등장하면서 우리 구 선생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 주셨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챗 GPT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언어로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또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성령님, 내가 지금부터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성경 읽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경의 의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진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성경을 읽다 보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삼위일체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 설명 못해요. 동정녀 탄생 설명해보라. 설명이 안 돼요. 그것 말고도 성경에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막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건강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 지나간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그 본문을 연구했던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성경 원어,
원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 예, 그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기 위해서 오늘날 수많은 방법으로 성경들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번역본만 가지고 읽지 말고 2개, 3개, 4개, 5개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 그 본문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여러분이 무슨 주석 같은 거 없어도 다른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 한 5, 6개, 많으면 한 10개 정도만 읽어봐도 한 절 가지고서 한 10개의 버전으로 읽어도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새벽의 만나 속에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또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담겨있는 이 성경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다니엘 9장으로부터 12장까지고요. 호세아 1장입니다. 수요강단 시간에 주님을 아는 지식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강의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여전도에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주일 오전 10시에 성가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기 공동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있습니다. 다음 주 소그룹 성경 공부는 쉽니다. 이상입니다. 교회 교회 달력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한 가정당 하나씩 정도, 벽걸이 하나 정도씩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남은 거는 우리가 요 지역에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우리 여기 미국인들 이웃들에게 좀 우리가 선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거를 나눠주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오늘 하나씩 정도 이렇게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하나씩 더 가져가셨는데도 한 3, 40개가 남았다. 그러면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로 제가 아는데, 그래도 한번 잘 보셔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길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나이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할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